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33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오늘 16장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인물,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천하무적의 힘은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영웅. 하지만 그 처절한 실패의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한 사람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작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참혹한지 경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삼손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본 대로 삼손은 이미 여러 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과 혈기를 따라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버텨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6장의 첫머리에는 이제 대놓고 블레셋의 심장부인 가사 지역까지 들어가서 기생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기를 겪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으로 성문까지 뽑아버리는 괴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소래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보는 우리가 다 아슬아슬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어놓은 영적인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 하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삼손이 빠져있던 그 들릴라에게 은 1100개나 되는 뇌물을 주겠다면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캐내오라고 사주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이미 삼손은 14장에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할 때도 그 여자에게 속았던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데 그때마다 삼손은 3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거든요.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처음에는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는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을 못 쓸 거라고, 세 번째는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다 짜면 힘이 사라질 거라고 둘러대는데요. 그때마다 들릴라가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도 삼손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섬찟한 겁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속았다 쳐도 두 번째는 속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까지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거기다가 더 아슬아슬한 건 삼손의 거짓말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머리카락까지 가잖아요. 삼손은 아마 자기가 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삼손에게 부여된 힘의 크기,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가지는 역할의 무기는 그가 안일하게 생각할 만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타협은 사회생활이니까, 이 정도 쾌락은 내가 끊고 싶을 때 언제든 끊을 수 있어 자만하지만, 죄는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고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까지는 드디어 힘의 비밀이 밝혀지고 비참하게 몰락하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3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1000명의 군사를 때려눕힌 삼손이었지만 본인이 감정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집요하게 다가오는 것에서는 속수무책이었나 봐요. 결국 17절을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탄식이 나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결국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게 되는데요.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 무릎이 사실은 그 삼손을 죽이는 사형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무서운 19절이 이어지는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재우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가닥을 자르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이 맥이 빠져 힘없는 사람이 되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영웅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하죠? 맥이 빠진 사람, 힘없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사실 이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이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가진 돈도 그대로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여전하고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게 그대로 있어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때부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의 수레바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맥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는데 이게 의미심장하잖아요. 평생을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감정을 고양시키고 흥분시키는 걸 볼 수 없도록 그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2절이 이어지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생리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경이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은혜가 삼손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으니까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나는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삼손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23절부터 31절까지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최후의 승리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니까 자기들의 원수였던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 신전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참담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삼손은 한 소년에게 부탁해서 더듬더듬 다곤 신전을 버티는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돼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이때 처음으로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자기를 나시린으로 부르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30절을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희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었던 삼손이었는데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을 때가, 가장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를 희생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용했을 때 삼손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우스꽝스럽고 미숙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자기 희생 위에 그 힘을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내 기분, 내 감정, 내 혈기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나를 희생하는 위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 힘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16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내 힘을 자기 희생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까?예요. 삼손의 힘은 자기를 과시하고 쾌락을 쫓을 땐 오히려 그를 망치는 도구가 됐죠. 하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과시하거나 내 안락함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건 그저 소비되고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사과하는 것, 직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나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진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힘을 십자가의 희생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힘을 내 욕망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며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자만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절망의 감옥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눈이 가려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그 은혜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부르짖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실패조차도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